에베소서 말씀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는 교회론입니다. 교회는 어떤 곳인가? 오늘 제목처럼 건물보다 더 위대한 성전으로 가는 길, 이 제목을 가지고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제가 태어나서 서울이라는 곳에 처음 가서 가장 멋진 예배당을 들어간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마음이 평안할 줄 알았더니만 마음이 평안하지 않는 거예요. 굉장히 대형 교회고 굉장히 멋있는 것들이 참 많았어요. 화려했어요. 호텔보다 더 좋았어요. 그런데 한쪽 마음에는 그렇게 허전함이 느껴졌습니다. 그런가 하면요, 한 10여 년 전에 100년 넘은 허름한 시골 교회 선교 갔을 때였습니다. 입구에 들어서서 본당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마룻바닥이었어요. 그러면 어떤 소리가 나죠? 삐그덕 삐그덕 소리가 나요. 소리 나는 교회였는데 그곳에서 드린 예배는 저의 눈에서 눈물을 흐르게 했습니다. 큰 마음의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던진 질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교회란 뭔가? 교회란 무엇인가? 예배당이라는 건물을 교회라고 여러분 우리 말하죠, 그죠? 그렇게 말하지만 성경은 건물보다 훨씬 더 위대한 성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환멸을 느끼죠. 교회인 줄 알았는데 교회가 아니네. 우리 교회는 너무 좋은 교회였어요, 그죠? 그래서 이 시대에 많은 목회자들의 이슈가 되고 또 공동체에 들어가서 보니까 따뜻한 줄 알았는데 교회 가보니까, 더 가까이 가보니까 냉담한 거죠. 프로그램은 굉장히 많은데 그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말하죠. 건물은 화려한데 사랑이 없네. 사람은 많은데 정이 가질 않네. 예배는 있는데 삶은 없네. 기도는 하는데 기도의 삶은 살지 않네. 그렇게 이런 안타까운 말들을 내어놓곤 합니다. 왜요? 그 안타까운 말을 하는 이유는 교회에 대한 갈망이 있기 때문이죠. 교회 가면 적어도 이런 걸 경험하면 좋겠는데, 교회가 단지 건물로 여겨지는 순간 우리는 복음의 본질에서 멀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하나님의 처소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교회가 고정된 건물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들의 공동체라는 뜻입니다. 더 이상 유대인의 성전처럼 눈에 보이는 건물이 아니라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새로운 성전, 곧 성도들의 삶 속에서 존재하는 거룩한 공동체를 말합니다. 오늘 우리는 읽은 본문을 통해서 교회란 무엇인가, 성전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그 거룩한 성전이 되어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바울은 2장 19절, 22절에서 단순한 교리적 설명이 아니라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하나님의 권속이요, 성전으로 함께 지어져 가는 존재,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정체성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건물이 아닙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건물이 아니다. 건물 안에 있는 것도 아니다. 왜 우물쭈물하세요? 건물 안에 있는 것도 아니다. 여러분 자체가 바로 성전입니다. 이제 우리는 교회 건물이라는 한계를 넘어서 진정한 의미의 성전으로 사도 바울은 초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위에 하나님의 처소로 세워지는 그 거룩한 여정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더 이상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다. 왜 이런 말을 할까요? 현대 사회는 점점 더 많은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제 카톡방에 단체로 묶여져 있는 카톡방이 몇 개인지를 헤아려 봤어요.
몇 개가 나왔을까요? 오늘 집에 가서 나의 카톡방은 몇 개인지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30개. 우리 교회에 와서만, 이전 거 빼고. 어느 순간 묶여있고 어느 순간 묶여있고 끝나면 더 이상 운영되지 않고 이렇게 가만히 내버려 둬봐서 나가면 큰일 날 것 같으니까. 30개. 그 어느 때보다 여러분 들여다보면 내가 소속된 그 소속감, 때로는 느끼고 때로는 느끼지 못하죠. 그 어느 때보다 많이 소속되어 있기는 하지만 소속감의 결핍을 겪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관계는 많지만 깊은 유대는 없고, 커뮤니티는 있지만 진정한 가족 같은 공동체는 드물죠.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이 비슷한 외로움을 호소하는 성도들이 참 많죠. 어느 순간 여러분 이렇게 느껴본 적 없으세요? 야, 내가 이곳에 있어도 괜찮은가? 나는 정말 이 공동체의 일부가 맞을까? 마치 외인처럼, 나그네처럼 느끼며 살아가는 사람들 말입니다. 목회자가 되다 보니까 여러 교회를 다닐 때가 있죠.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나면 문득문득 들려오는 말이에요. 야, 나만 빠지면 아무런 문제가 없겠다. 마치 외인처럼 나그네처럼 느끼고 살아갈 때가 여러분 얼마나 많은가요? 바울은 오늘 1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2장 1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말하는 외인, 국가에 속하지 않은 타인을 말합니다. 나그네는요, 일시적으로 머무는 자, 거주권이 없는 사람입니다. 유대교 안에서 이방인들은 성전의 뜰까지만 들어올 수 있었고 그 이상은 절대 넘을 수 없었습니다. 선이 있는 거죠, 여러분. 차별과 경계의 벽이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바울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선언하는 거죠. 너희는 더 이상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다.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민족과 혈통, 율법의 장벽을 모두 무너졌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너희는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다.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환영의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신분의 변화죠. 국가의 시민권이 바뀐 것입니다. 그리고 가족 관계가 생긴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에게 참된 소속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2장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2장 14절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예수님은 자신을 통해 막힌 담을 허무셨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을 가르던 담, 거룩한 자와 부정한 자를 나누던 담, 선택받은 자와 버림받은 자로 구별하던 그 담, 예수님은 그 담을 무너뜨리시고 십자가 위에서 모든 사람을 위한 화목의 길을 여셨습니다. 이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외인이 아닌 거죠. 나그네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권속입니다. 여러분, 권속이란 말은 단순히 함께 사는 가족이라는 뜻을 넘어섭니다. 하나님의 집안 식구라는 의미입니다. 그분의 이름을 함께 부르고 그분의 마음을 함께 나누고 그분의 계획 안에서 참여하는 거룩한 가족의 정체성. 그럼 우리 자신들에게 한번 물어봐야 되죠. 내 마음 속에는 아직도 외인의 마음이 있는가? 교회에 출석은 하지만 공동체의 마음을 열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닌가? 나는 여전히 손님은 아닌가? 나는 원래 소속될 수 없나 봐. 그런 생각이 드세요? 새가족이 교회에 와서 정착하는데 적어도 15년이 걸린대요, 여러분. 한 번도 생각 안 해보셨죠? 내가 평생 다니던 교회는 익숙해서 불편함이 없어요. 근데 새가족이 오면 불편하기 시작해줍니다. 기존 성도들은 못 느껴요. 새가족만 느끼는, 야, 이 교회 내가 계속 다녀야 되나? 더 가까이 가려고 하면 그들만의 그라운드가 있는 거죠. 더 넘어설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이렇도록 말을 할까요? 이제 너는 나의 가족이다. 너는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나의 집안 식구. 내가 너를 불렀다. 내가 너를 받아들였다. 이제 너는 나의 가족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 선언은 우리의 삶의 근본을 바꾸는 능력입니다. 더 이상 외로움에 주저하지 않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가족에 속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바로 그러한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여기에는 국적도, 학벌도, 재산도, 과거의 이력도 상관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자는 같은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건물을 지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잘 아시죠? 아무리 웅장해도, 아무리 아름다운 건물도 무엇이 부실하면, 기초가 부실하면 무너지는 거죠. 우리의 삶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성공적이고 평안해 보여도 인생의 기반이 흔들리면 위기 앞에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무엇 위에 세워졌는가, 어떤 기초 위에 있는가에 따라 공동체의 생명과 방향이 결정됩니다. 사도 바울은 20절에서 교회의 기초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교회를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졌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터는 헬라어로 보면 테멜리오스, 즉 기초, 토대를 말합니다. 교회는 허공에 세워진 것이 아니죠. 명확한 그리고 역사적이고 영적인 기반 위에 세워진 존재라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신약의 복음의 증인들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듣고 만진 자들, 그 복음을 삶과 피로 전한 자들이 사도들입니다. 선지자들은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던 이들, 메시아의 오심을 예언하며 하나님 나라를 회복을 선포한 자들이죠. 이 두 그룹은 말씀과 전통 그리고 복음의 기초를 대표합니다. 그러나 그 위에 가장 중요한 기둥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모퉁이돌입니다. 고대 건축에서 모퉁이돌 매우 중요합니다. 건물의 기초와 방향을 결정하는 핵심석입니다. 모퉁이돌이 어긋나면 전체 구조가 여러분 삐뚤어집니다. 잘못 쌓은 돌은 건물 전체의 균형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선언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다. 이건 단순히 예수님이 중요하다라는 차원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 없이는, 또는 예수님이 제대로 세워지지 않으면 교회 자체가 교회일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중심이 되지 않는 교회는 겉모습은 있어도 본질은 사라진 교회죠.
예수님을 잘못 믿으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왜곡된 신앙이 됩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 삶 가운데 율법주의, 물질주의, 그리고 성공주의와 뒤섞여서 예수님을 나의 도구로만 대하게 되는 거죠. 필요할 때마다 부르짖고 갖다 쓰는 도구 말입니다. 왜곡된 신앙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을 잘못 믿으면 어떻게 되냐면요, 불균형한 신앙인이 됩니다. 십자가만 붙잡고 부활의 능력을 잊거나 아니면 은혜만 붙잡고 거룩한 삶을 외면하는 삶 말입니다. 이것만 있으면 된다고. 근데 그것만 붙잡고 하나님을 놓치게 되는 거죠. 또 예수님을 잘못 믿게 되면 겉모습만 있는 신앙이 됩니다. 예배는 드리지만 삶은 변하지 않는 거죠. 교회는 다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는 상태.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3장에서 그렇게 말하죠.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능력은 없는 것. 결국 예수님을 중심에 두지 못하면 신앙은 모래 위에 세운 집처럼 위기 앞에 쉽게 무너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무엇 위에 삶을 세우고 있습니까? 돈입니까? 관계입니까? 아니면 자녀의 성공이나 자신의 성취입니까? 그것들은 일시적인 토대입니다. 위기 앞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들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참 이해하기 쉬운 한 가지 건물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탈리아에 있는 이탈리아 피사에 있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건축물이 하나 있죠, 여러분. 바로 피사의 사탑입니다. 이 건물이 이렇게 기울어져 있거든요. 보시려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큰 건물인데 수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와서 거기서 사진을 찍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또 건물이 기울어져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건물을 받치고 있는 거죠. 밀어보는 포즈를 취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탑이 그렇게 유명해진 이유는 웅장하거나 아름답기 때문이 아닙니다.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173년에 피사의 사탑은 야심차게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최고의 기술자들과 장인들이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치명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기초가 부실했던 거죠. 땅이 단단하지 않고 기초가 얇았습니다. 그래서 건물이 완성되기도 전에 조금씩 기울이기 시작한 거죠. 이후 수백 년 동안 여러 번 보수하고 기울기를 잡으려 했지만 결국 이 사탑은 여전히 삐뚤어진 채로 남아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 탑을 보며 감탄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아무리 멋진 건물이라도 기초가 잘못되면 끝이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과 교회도 그렇습니다. 겉으로는 웅장하고 화려해 보여도 기초가 부실하면 위기 앞에서 무너집니다. 그래서 바울은 20절에서 그렇게 말하는 거죠.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교회의 기초는 건물이 아닙니다. 사람의 열심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모퉁이 돌이 되실 때 교회는 바로 설 수 있습니다. 그분이 중심이 아닐 때 아무리 프로그램이 화려하고 사람들이 많아도 결국 피사의 사탑처럼 기울어지고 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우리의 인생을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예수 중심의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사역이 많다고 교회가 아니죠. 사람이 많이 모인다고 여러분 교회가 아닙니다. 예수가 중심이 아닐 때 교회는 방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그리고 점검해야 합니다. 나는 무엇 위에 세워져 있는가? 교회의 본질은 단순히 건물이 아니라 그리스도 위에, 복음의 기초 위에 세워진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어느 순간 교회에 들어오면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 중 하나, 그 공동체에서 외로움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예배당 안에 사람이 많아도 진심으로 연결된 관계는 드물죠. 심지어 같은 교회 안에서도 성도 간의 갈등과 분열, 그리고 비교와 냉소가 팽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묻습니다. 정말 이곳이 하나님의 성전인가? 성령께서 거하시는 초소라면 왜 이렇게 상처가 많은가? 교회는 단순한 모임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하나님의 초소입니다. 공동체 왜 그렇게 느낄까요, 여러분? 제가 양육 4과정을 하면서 물어봤어요. 우리 교회 새가족, 제가 새가족 담당 목사니까 새가족이 매주 오면 우리 함께 수업하는 제자반 식구들에게 물어봤어요. 새가족, 우리 교회 왔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인사해 본 적 있으세요? 없는 거죠. 새가족이 매주 오는데, 여러분에게 제가 여쭤보고 싶습니다. 매주 새가족이 오는데 찾아가서 우리 교회 와줘서 너무 고맙다고 인사해 보신 분 있으세요? 바울은 21절, 2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볼까요?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바로 첫 번째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인종, 성별, 연령, 배경, 그리고 성격이 다 다르죠. 그런데 모든 차이를 넘어서 각 사람마다 마치 벽돌처럼 어떻게 해요? 서로 연결되어야만 건물이 완성됩니다. 개인의 독립이 아니라 공동체적 연합이 필요한 곳, 그것이 교회인 거죠. 그래서 바울은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는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이 문장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끝난 문장이 아닙니다, 여러분. 진행형입니다. 교회는 완성된 것이 아니라 성전으로 되어져 가는 과정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당이 지어졌다고 교회가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성도들의 믿음과 사랑, 헌신과 용서, 그리고 인내와 겸손이 쌓여야 성전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세 번째, 바울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중심은 성령입니다. 성령이 없으면 교회는 아무리 크고 활발해도 생명이 없는 거죠. 성령께서 거하셔야 교회가 하나님의 처소가 됩니다. 그리고 이 처소는 눈에 보이는 벽돌이 아니라 살아있는 성도들의 삶 속에서 세워져 갑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두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은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이 교회는 인간의 계획이나 노력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손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지어지는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그 지어짐은 정적인 건축이 아니라 살아있는 관계의 연결입니다. 교회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 안에서 서로 연결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처소가 됩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하나 되게 하시는 일입니다. 갈라진 마음을 회복시키고 불신의 신뢰로 바꾸며 상처를 치유하여 사랑하게 하시죠.
그래서 성령의 역사하시는 교회는 사람이 모인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됩니다. 어느 건축가가 성전을 짓기 위해서 돌들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큰 돌, 작은 돌, 모난 돌, 매끈한 돌, 모든 돌들의 모양이 다 달랐습니다. 어떤 돌은 모서리가 튀어나왔고 어떤 돌은 한쪽이 깨어져 있었던 거죠. 처음 보는 사람은 그 돌들을 다 제각각 보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참 쓸모없겠다. 그런데 그 돌들을 바라보는 건축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한 거죠. 아닙니다. 바로 이런 돌들이 성전을 세웁니다. 모양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맞물릴 수 있고 흠이 있는 자리에는 다른 돌이 채워주기 때문입니다. 혼자 따로 있으면 아무 쓸모없어 보이지만 함께 모이면 가장 아름다운 성전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나는 어떤 위치에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성전의 일부로서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혼자 떨어진 돌처럼 예배는 드리지만 관계는 피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혼자 떨어진 벽돌을 성전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성전은 서로 연결된 벽돌들이 함께 모여 지어질 때 비로소 하나님의 처소가 됩니다. 교회란 바로 그런 곳입니다. 완벽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니라 서로 다름을 품고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되어가는 곳, 그것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다 다릅니다. 흠도 많고요, 때로는 모난 성격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깎고 다듬으시면서 서로 연결시키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거처가 됩니다. 혼자 떨어진 돌은 성전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모양과 크기가 다른 돌들이 서로 연결될 때 비로소 거룩한 성전이 완성됩니다. 바로 에베소서 2장 22절에서 다시 한 번 더 말씀합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오늘 이 저녁에 여러분 다시금 결단할 수 있길 주님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나는 공동체에 속해 있는가? 나는 연결되어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집을 함께 세워가고 있는가? 이 물음 앞에 확실하게 예라고 답할 수 있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한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시골 교회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비가 새고 창문이 깨어진 그 오래된 장의자, 복도도 걸어가면 삐그덕삐그덕 소리가 나지만 장의자에 앉아도 삐그덕 소리가 납니다. 그러나 그 예배당에는 매 예배 때마다 눈물과 찬양이 그리고 기도가 있었습니다. 어느 순간 도시에 있는 분이 예배를 드리면서 그런 고백을 하는 걸 들었습니다. 야, 여기가 진짜 교회네. 그러면서 한마디를 더 하셨어요. 여기는 진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 같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화려한 외관이 교회의 본질을 담아내지 못합니다. 교회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성도들의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성령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살아있는 성전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위대한 진리를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너희는 외인이 아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권속이다. 너희는 예수 위에 세워진 존재다. 너희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처소가 되어간다.
이 말씀은 단지 교리에 그치지 않고 우리 삶의 정체성과 방향을 바꾸는 선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 들어오면 누구나 우리는 더 이상 외롭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가족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존재입니다. 우리는 고립되지 않습니다. 서로 연결되어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는 존재입니다. 새가족 5주를 마치고 나서 수료하고 모든 새가족들을 다 만납니다. 그래서 제가 묻습니다. 우리 교회 와서 제일 좋은 게 뭐예요? 너무 친절하대. 5주 동안 새가족 우리 부원들이 잘 섬겨주니까요. 밥도 갖다 주고 반찬도 갖다 주고 뒷정리도 다 해주고. 또 하나는요, 목사님 설교가 너무 좋아요. 그럼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제 마음속에 한 가지 더 들려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교회가 살아있대요. 그 분위기 안에 들어온 거죠. 그런데 연결되어져 가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교회를 들여다보면 교회를 향해서 많은 비판과 오해가 존재합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우리는 교회의 본질로 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다시 묻고 고백해야 합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공동체는 성령이 거하시는 초소로 세워져 가고 있는가? 이런 거죠. 나는 하나님의 집을 함께 짓는 동력자인가? 하나님은 지금도 성전을 짓고 계십니다. 무너진 마음을 다시 세우시고 외로운 영혼을 품으시며 상처 입은 교회를 다시 연결하시고 계십니다. 그 일에 저와 여러분이 부름받은 줄 믿습니다. 이제는 건물보다 더 위대한 성전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앉아있는 이 예배당을 넘어 예수의 몸된 공동체로 살아갈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에서 이젠 우리로, 외인에서 이제는 가족으로, 방문자에서 이제는 건축자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